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그리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종과 그들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응육하였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어 이를 보내니 그를 내 사랑은 존재하려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사모함과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영광을 증거하셨지만 그들의 거절과 대적 때문에 그 나라를 심판하셨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는 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신실한 교회와 군병되게 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영광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권세에 도전하는 공회원들을 심판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인자의 고난과 그리고 승리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며 제자 도를 가르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말의 구원자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승리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이것 또한 3번 반복함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게 2번째 사건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3번째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권세 주심을 가르치신 사건과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성전 공회원들을 정죄하시며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이튿날 사건과 세 번째 날의 사건이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구조로서 마가복음은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20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나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어제 일이 생각나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보소서, 어제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리채 마른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에서 뿌리채까지 말랐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건을 얘기하시며 제자들의 권세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권세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어 마르게 하신 것보다 제자들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권세는 그러면 언제 주셨는가요?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 이하에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실 때 이미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그냥 단순히 귀신을 쫓는 권세가 아니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권세는 또한 마가복음 9장에서도 있었었죠. 예수께서 그 항상 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에게 명하셔 그 귀신이 아이에게 나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하게 우리는 왜 귀신을 능히 고치지 못했냐라고 이렇게 여쭙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기도의 권세를 지금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또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에 산을 옮길 만한 권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권세,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변형시킬 수 있는 큰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권세 있는 주님을 따르는 군병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따르는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고 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세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는 권세인데 이것은 곧 심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가장 요동치 않는 것을 주로 산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실 때도 산들이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시온산, 하나님의 그 산이 도성이죠. 그 산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온의 예루살렘을 바다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병들인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그들을 지금 그 권세를 지금 주시면서 그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들의 제자들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만물을 요동치 않는 시온산의 예루살렘을 바다에 던지는 이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군병들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주님의 군병들,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권세를 어떻게 이룹니까? 지난번과 같이 기도로 이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룹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일들을 이뤘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할 때에, 곧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이며 군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중에 이 군대의 지금 이 용어들과 그 긴박한 그런 사건들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전쟁 중에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르는 이 주님의 군대는 분열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혹 누구에게 혐의가 있을 때지라도 그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흐름이 마가복음 전방적으로 지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금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도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지옥불에 던져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주님 나라에서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이며 군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전투는 단체로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 있어서는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있을지라도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가르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세 번째이죠. 이튿날 하고 이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튿날에 그 전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지금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왜, 야, 성전 권위자들이 무슨 일로 네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누가 이렇게 이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당국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까 대답을 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것 말에 대해서 내게 대답하라 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성전 당국자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한다면,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이 하늘로 부름 받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일 거고, 반대로 또한 이번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이 선지자를 무시하느냐라고 백성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성 사람을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도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러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 일을 지금 첫 번째로 증언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당국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당국자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이 바로 아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9절 이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성전 당국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한마디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죠. 이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제 임대를 해줘서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그걸 경작하라고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가 이뤄서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엔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는 일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최후로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는 종이었으니까 함부로 대했겠지만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이면 그 아들을 존대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상속자 아니냐? 이 사람을 죽이면 그 유산이 이제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던지는 이런 지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요? 성전 당국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내용은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로 성전 당국자들을 정죄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그 지금 배경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서 지금 성전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으로 돌아가면
그 문이 열릴 것이고 그가 그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다시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지금 짓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사람은 누가 짓죠? 기술자들, 건축가들이 짓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성전의 도면을 보고 물자를 대고 관리하는 이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이 관할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세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물건도 사고 돌도 사고 해서 기술자들에게 맡기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도 전부 다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보니까 돌을 딱 보니까 별로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버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써서 집에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이 비유를 듣고 12절에 공회원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 공회원들은 지금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신들을 정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 때문에 무리를 두려워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 갔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 살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예수께 속한 그의 제자들에게도 어떠한 권세가 있으신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것보다도 더 큰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는 뿌리채 마르게 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제자들은 그를 따르는 군병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들이며 그것을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악한 농부와의 비유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당국자들을 정죄하십니다. 포도원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풍족한 이스라엘의 지금 그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포도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포도원들은 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그 주인이 많은 사람을 보내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 조상들이 그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죽였고 이제 이 아들을 직접 마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아들까지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셔서 성전에 그들이 필요 없다라고 버렸던 그 모퉁이 그 돌을 성전의 모퉁이 돌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 기초가 되게 하시는 성전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맡은 관리자들, 당국자들은 이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하실 거고 뿌리채 마르게 되는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처럼 그들은 멸망당할 거고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열매 맺는 새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 백성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언제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적군들의 소굴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당국자들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거절만 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으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하면서 3번씩 반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제자들만 그곳에 남겨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이도 너희들에게 그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세상에서 혼자 남았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 되라. 낮은 자가 지금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가 그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고 누구든지 그 영광을 받으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 3번째 날 마지막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심판하신 권세가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면서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들을 알려면 무엇이라고?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분열하지 말고 하나됨을 통해서 그들을 이루라고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계속 다님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의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함께 따랐고 주님과 함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 성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곧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우는 일에 권세 있는 증인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구약의 시온산에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의 몸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제자들인 이 사도들은 주님의 종들로 이 시대를 봉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제자들이 크고 권세 있는 사역에 참여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있는 군병으로서의 권세이며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해서 사도들이 통한 교회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또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발전된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받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시대를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어떤 시대들보다 사도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큰 권세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나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진행된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도들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교회를 출생시키는 새로운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이스라엘 도성을 출생시키는 일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증언하면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면 지옥의 권세가 흔들릴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져 옮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는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우리 이 바다, 지진, 해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의 세계의 거를 지금 기도했을 때 이것을 등겨서 옮기게 하는 이런 지금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대행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가르치셨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오히려 그보다도 더 큰 권세가 있는 증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언약의 피니,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신 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주님의 승리의 군병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군병으로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봉사하도록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반대로 적용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자기 종을 보내셔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거듭되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장자된 자로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받았던 자들인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을 거절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열매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던 언약 밖에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불러주셔서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살수록 이렇게 우리를 얼마만큼 지금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증인으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믿고 따르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진정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의 주춧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설립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우리들이 여수 하늘의교회가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군병으로서 주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권능 있는 증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것을 거절하면은 그들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그 심판을 대행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행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주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증언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이 권세 있는 아들의 말씀을 우리가 증언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교회의 증언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대적을 멸하는 권세 있는 아들의 군병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증언함을 통해 모든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권세를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셨는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으며 먼저 믿었던 종들이 이 주님께서 전한 이 복음을 전한 증거 때문에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으며 다시는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증언하도록 세워주신 것이오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그 영광을 증거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이는 바에 따라서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거나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만사와 만물을 분별하고 오직 능력 있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